예,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 이어서 장로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교회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함께 섬기고 믿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 아마 저마다의 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또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저마다의 답은 이렇게 저렇게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 하나의 질문에는 우리가 정말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교회를 사랑하는가?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가라는 그 질문에는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또한 그 답을 함께 찾는 그런 시간을 오늘 우리가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제도적인 교회, 그러니까 기구적인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제도적 교회, 말 그대로죠. 우리 강변교회처럼 어느 지역에 공간을 이루고 또 조직을 갖추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교회, 이런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오기 전에 탈교단 시대가 먼저 있었습니다. 각 교회들이 각 교단, 속한 교단이나 교파와는 상관없이 모두가 다 비슷한 모습을 갖는 시대가 있었죠. 교단의 고유의 믿음이나 실천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이러면 장로교다운 모습이 있고 감리교회 이러면 감리교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나 다 똑같아 보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많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신학, 그러니까 교단의 정체성 혹은 각 교단이 역사와 전통 가운데 이어져 왔던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이나 교훈보다 얼마나 이 교회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 얼마나 나에게 교회가 즐거움을 주는가라는 그 만족과 성장,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커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그런 어떤 교훈과 가르침,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 교단과 교파를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교단과 다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파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교회의 어떤 하나됨, 교회의 교제, 교회 간의 교단 간의 교류와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교단 간의 교류, 어떤 원활한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교단별로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경의 가르침, 진리에 대한 교훈들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성은 각 개체가 각각의 고유성을 유지할 때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의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각의 개성이 그대로 드러날 때에 어떤 다양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각각의 개성을 다 무시하고 모두가 다 똑같아지면 여러분, 그거는 다양성이 오히려 사라지는 겁니다. 획일화되는 거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신학적인 교훈을 보수하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감리교회는 감리교회의 가르침을 또 그대로 가지고 있고, 침례교회는 침례교회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각 교파와 교단별로 신학적인 정체성을 딱 유지하고, 그리고 그런 유지 가운데에서 함께 연합할 때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그 가운데서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는가요? 지금은 그런 교단의 정체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사람들의 만족을 주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교회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 감리교도 장로교처럼 되고 장로교도 감리교처럼 되고, 그래서 그냥 교단과 교파의 구별 없이 다 획일화되는, 똑같아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획일화되는 것이고요. 교단과 교회 간의 교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흐름, 거대한
어떤 그 인기, 영향력 앞에 잠식되어가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한국 교회가 아주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죠. 여러분 이 탈교단 시대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 탈교회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말 그대로 이제 그거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각자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준만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이제 속해 버렸죠. 그 흐름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영성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는데요, 요즘에. 영성이란, 신앙이란 하나님이나 어떤 초월적 존재와의,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적 관계이기에 교회는 불필요하다. 어떤 형식은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에게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곧 보편적이고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맺는 개인적 관계, 내가 하나님 사이에서 누리는 만족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인데 교회를 통한 공적 말씀의 선포를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공적인 말씀의 선포, 설교죠. 교회를 통한 공적인 말씀의 선포, 곧 설교보다는 뭘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개인의 묵상. 개개인의 묵상과 느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공적으로 진행되는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활동, 개인적인 어떤 활동을 성례로 대체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고 성례의 권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나 세례 교육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요. 그리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고 심지어 성찬 역시도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 말씀의 선포 이후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인데 사적으로 사사롭게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또 그게 맞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이제 그런 시대에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어떤 신앙의 근간이 도전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의 예배와 회집보다 내가 원하는 활동으로 만족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탈교회를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와요. 분명히 교회를 오지만 교회에 와서 형식적 예배, 우리 9시, 11시, 1시 반에 2시에 드리는 1, 2, 3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필요 없다. 회집,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모집도 번거롭다. 그래서 나는 형식적 예배와 번거로운 회집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활동,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생각해서 유익해 보이고 내가 생각해서 이게 좋아 보인다라고 여기는 것을 하는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와 회집, 교회가 공적으로 행하는 회집과 예배는 번거롭고 귀찮은 거라서 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고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채워버리는 그것으로 교회생활을 채워버리면 여러분 그거는 교회에 왔지만 교회에 오지 않은 겁니다. 그건 탈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참된 예배는 형식적 모임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과 일상의 평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들 여기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가르침들, 이러한 개념들이 구체화되고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인이라는 교인이 아닌데 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를 안 나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믿는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해서 가나안이 아닌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왔으나 교회가 공적으로 행하는 예배와 성례와 회집에 참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활동으로 만족한다면 교회에 왔으나 교회에 오지 않은 거죠. 교회 밖에서 교회를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믿고 개인의 어떤 경건 활동으로 예배를 대체하고 교회를 대체한다면 그것도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모임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과 일상의 평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여기면 여러분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기세요. 도덕적 삶과 일상의 평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의 핵심이 도덕적인 삶과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과 평안 이 자체를 만약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유익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종교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죠.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도덕적인 삶과 일상의 평안, 마음의 평안을 종교의 최대 덕목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굳이 어떤 형식적인 모임을 갖지 않아도 충분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불교가 그렇죠. 여러분 불교는요,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회집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오늘날 이제 불교를 믿는 분, 절에 다니신 분들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회집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변형된 형태예요. 불교는 일상의 삶에서의 도덕적 삶, 그래서 덕을 쌓는 일과 마음의 평안을 누려서 업을 벗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어떤 가르침 안에서는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를 도덕적 삶과 마음의 평안으로 누린다면 거기에 목적을 둔다면 기독교는 여러분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안에는 여러분 도덕적 삶과 마음의 평안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며 회개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지 다른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오나 공적인 예배는 회집이 아닌 자기 만족적, 자기가 원하는 활동으로 교회 생활을 마무리하고 혹은 교회 밖에서의 어떤 도덕적 삶과 평안으로 어떤 신앙의 목적을 삼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에서 떠나버린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에 닥친 도전과 위기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위기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사실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닥쳤다고 해서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 이전에도 이미 오랫동안 탈교단, 탈교회, 가난한 성도, 교회의 공적인 회집과 교회 모임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게 좀 더 표면으로 나타났을 뿐이고 더 심각한 것은 코로나19가 닥치면서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활동들의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된다.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면죄부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코로나19가 닥치면서 탈교단, 탈교회의 그런 어려움들이, 기존에 있었던 어려움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더 심화됐고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어떤 육체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이제 교회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되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때에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오늘 강의는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의 소원이 사실 간절합니다. 영상으로만 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언제 기회가 있을 때에 다시 교회가 함께 이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교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모임과 활동을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교회를 함께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귀히 여기시며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유익을, 복음의 유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장로교회는요 교회를 무시하지 않고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으며 교회를 통한 복음 사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의 통상적인 가능성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사역자와 말씀과 성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서 성도들을 모아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신 목적이며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례를 주셔서 이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원을 갈망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라고 거기에 속하기를 또한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를 행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구원받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속해야 하고 교회와 함께 해야 하며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함께 거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소중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여러분 혹시 그 그림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화요 성경 공부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제 그려드렸던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제가 잠깐 좀 그려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성부, 여기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고 성부도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도 성자가 아니십니다. 성령도 성부가 아니시고 성부도 성령이 아니세요. 그러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를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교제와 은혜의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냐면 그대로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과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 교회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교회가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맺죠. 그리고 교회는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써 성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는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교제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성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성자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와 임재와 사랑과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며 교회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행할 때에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실제로 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자, 성찬을 하죠. 성찬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성령께서 그 순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경험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성찬을 한다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실제로 맛보는 거죠. 교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잊지 마시고요. 꼭 기억해 주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과 관련해서 어떨까요? 복음에 관련해서는 니케아 신조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이후죠. 사도신경과 이제 비슷하게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있고 니케아 신경이 있는데요. 그 니케아 신경을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사실은 비슷한 고백이에요. 근데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이고 사도적이고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교회가 어떻게 사도적이며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가라고 할 때에 이 모든 성격은 다 복음에서 나옵니다. 다 복음에서 나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이며 사도적이며 거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교회는 동일한 메시지, 곧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구원의 공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그 복음의 메시지가 모든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동의하고 이 복음을 믿는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다 교회가 하나예요. 단순히 교파와 교단이 나뉘어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 모든 교회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더하여 교회는 사도적이라고 해요. 사도적. 여러분, 지금 사도는 없죠.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계승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이고요. 교회가 복음을 계승, 곧 증거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적인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서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요, 성도의 무리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무리, 곧 구별된 사람들. 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죄악된 옛사람을 벗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으로 행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겁니다. 어떤 교회에 그림이 있고 교회에 어떤 형상이 있고 그래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복음대로 행하는 자들,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거예요. 복음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하나인가?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가? 우리 모두가 한 복음을 믿기 때문이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왜 사도적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계승하는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이 계속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사도적인 겁니다. 교회가 왜 거룩해요? 왜 거룩합니까?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대로 행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겁니다.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교회는 하나 되고 사도적이며 거룩한 그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 교회, 거룩한 교회. 카톨릭이라는 말을 이제 천주교가 가져갔죠. 그러나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말은 교회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복음의 나라, 복음의 역사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야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 카톨릭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카톨릭 교회는 어디냐? 그냥 복음 안에 있는 교회가 진짜 보편적 교회, 카톨릭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천주교가 카톨릭이라는 말을 가져갔지만 사실은 카톨릭이라는 말은 로마 천주교에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에 순종하는, 너무 중요한 말이죠. 복음 안에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그 교회야말로 보편적 교회, 카톨릭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의 굳건히 선 교회, 그게 바로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교회의 표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또 이제 이 교회를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 이제 칼빈이나 장로교회의 전통 안에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여기 나오죠. 복음에 대한 교리를 순수하게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직한 선포.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성례, 성경적 성례의 시행.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는 뭘까요? 하나 더는 이제 권징입니다. 권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복음이고 복음의 증거이고 이거는 뭐죠? 복음에 대한 순종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를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하고,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의 참된과 거짓을 우리가 조금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4항에 보시면요, 개 교회들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순수하게 가르치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받아들이느냐. 가르치는 일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일도 포함돼요. 목사의 가르침을 성도들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을 순수하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공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순수하게 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순수할 수도 있고 덜 순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러한 표지들이 있어요. 신앙고백서에서는 복음에 대한 교리, 말씀에 대한 가르침, 성례, 예배를 아주 중요한 교회의 표지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 더하면 이제 권징이 아까 있었죠.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도 칼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들려지고 성례들이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대로 시행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느냐? 성례가 성경대로 시행되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칼빈은 그것이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참된 교회냐, 거짓 교회냐를 우리가 구분하게 돼요. 여러분, 참으로 마음 아픈 거는 오늘날 교회의 표지를 많이들 가볍게 여기고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강의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모이는 회집, 공적인 예배를, 공예배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 교회, 공예배를 무시하는 교회, 그리고 공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복음의 증거로 여기지 않고 그저 사람의 만족과 어떤 재미의 차원으로만 여길 때에 교회는 교회의 표지를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그 권위를 잃어버릴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교회의 표지를 잃어버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 교육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세례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세례와 입교의 과정들을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교회가 준비하여서 성례의 권위를 다시금 이제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설교가 무너진 교회가 또 교회의 표지를 잃어버린 교회이죠. 여러분, 설교는요, 아까도 그 신앙 고백서에 있었듯이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도 그 설교의 행위 안에 들어갑니다. 저는 말씀을 전함으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심으로 여러분들도 설교하시는 겁니다. 설교라는 행위 안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듣는 것이 함께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설교가 무너진 교회는 교회의 표지를 잃어버린 교회가 됩니다. 말씀대로 복음의 건전한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거나 혹은 말씀이 전하여져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의 참된 표지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잃어버린 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또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간 혹은 장소의 차원에서 또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보편적, 그래서 온 세계 안에 교회가 있죠. 온 세계 안에 있습니다. 유니버설이라고 하죠. 온 우주 안에 교회가 있어요. 복음 안에, 복음을 믿는 교회는. 더하여 교회는 지역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눈에 어떤 넓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우리 강변교회처럼요, 어떤 지역에, 한 지역에 교회가 자리 잡고 그 안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초대교회 신약 성경을 보시면 초대 교회는 다 각 지역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렇게 교회는 여러분 지역성을 띱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하고 지역을 섬기고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격을 통해서 또 교회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몸, 신부, 양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모든 교회에 대한 설명들은요,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는 또한 연합, 성도들과 연합이 있는 것이며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양육하고 양육받고 또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하여 교회는 헌신적인 돌봄과 간신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는 성도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상호적인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기계적인 조직이 아니라 양육하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양육하고 사랑해야 하고요. 교회가 우리를 또한 양육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는 유기적 관계이죠. 유기적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관계와 교제 가운데 존재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와 교제,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교제, 성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와 교제 가운데에 교회는 자리 잡고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조직, 교회의 건물로서의 조직은요, 또 건물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기적 생명이 존재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건물이 필요하죠? 교회가 왜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까?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 성격을 위해서 교회의 건물들, 교회의 공간들이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니까요. 또 지역을 섬기고, 또 연합이니까요. 노예를 섬기고,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 건물들, 교회 조직들을 사용할 수 있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행정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행정체계, 재직회, 당회, 어떤 조직 모두가 다 사실은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섬김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 성격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섬기며 돌보며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는 것, 그것이 교회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하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살펴봤고요. 크게 두 번째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신앙 고백서에서는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보편적 교회 또는 우주적 교회는 비가시적이다라고 해요.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비가시적 교회는 자기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모이고 있고요. 모이게 될 전체 택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이게 될 전체 택자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도들까지 다 포함된 교회. 그걸 이제 비가시적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이렇게 신앙고백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요, 하나님만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이걸 이제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영원하고 어떤 그 흠이 없는 참된 교회는 비가시적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는 무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적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비가시적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죠? 비가시적 교회에 속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시적 교회를 좀 약간 이제 가볍게 여기시는,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그러므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제 후대에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지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시적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모으시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궁극적이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비가시적 교회. 근데 그 비가시적 교회에 속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가시적 교회를 통하여서 비가시적 교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비가시적 교회에 속한 성도는 반드시 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가시적 교회에 속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비가시적 교회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죠.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시적 교회는요, 보겠습니다. 보편적이고 복음 아래에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이에요. 자, 비가시적 교회는 그냥 보편적이고 우주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시적 교회는요, 복음 아래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시적 교회의 정체성은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으로만 확정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 가시적 교회는요, 세상 도처에서 참 신앙을 믿는
모든 사람들과 자녀들로 구성이 됩니다. 좀 더 보죠. 한 민족에만 제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세계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 아래서. 그저 확장된다고, 그저 퍼져나간다고 해서가 아니라 복음 아래에서, 복음으로 확장될 때에 보편적이고 세계적 교회로서의 가시적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적 교회는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교회이고, 그리고 그 신자와 그의 자녀들이 가시적 교회 회원입니다. 참된 신자, 아까 말씀드렸죠. 가시적 교회가 불완전한 이유는 참된 신자도 있지만 명목상의 겉모습으로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시적 교회는 그러한 제한과 그러한 약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공동체가 가시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적 교회가 아니면은 우리가 비가시적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좀 오류를 범했죠. 어떤 오류를 범했냐면요, 가시적 교회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이제 천주교죠. 눈에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교회, 비가시적 교회의 회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고백, 믿음의 문제보다 가시적 교회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라는 형식적 요소를 더 강조하였고, 그런 형식이 하나님의 뜻, 구원까지 결정한다라고 믿는 그런 오류가 사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복음의 활력을 잃어버렸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누리는 활력보다는 그냥 내가 교회에 속했다라는 그런 회원증이 더 중요하게 됐고, 또 그런 회원증을 받기 위해서 복음이나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어도 형식을 갖추거나 심지어 어떤 미신적인 요소를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믿는 그런 일들이 이제 천주교 안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제세례파도 오류를 범했어요. 제세례파는 어떤 오류를 범했냐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의 성도들을 전부 다 비가시적 교회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의 중생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모든 성도들을 다 예수 믿고 회개해서 다 끌어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좀 이제 강하게 이제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교회들을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찰력을 받아 참으로 중생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오류를 범했어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약함을 인정하고 복음의 교훈을 강화하여 복음 안에서 함께 믿음을 갖도록 돕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좀 설명을 해보면요, 이 그림으로 우리가 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는 소수였어요. 모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시적 교회를 할 수 있겠죠. 이 가시적. 그러나 비가시적, 참된 유대인, 참된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은 소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비가시적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소수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이러한 구분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임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 앞으로 여기에 속할 사람들을 우리가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겠죠. 네, 이렇게 교회의 한계,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회원은 누구인가? 누가 교회에 속한 자인가? 여러분, 누가 교회에 속한 자일까요? 예, 형식적으로는 등록한 사람들이죠. 교회에 등록한 분들이고요. 좀 더 형식적으로 말하면 누굴까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교회 정회원은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한 자가 교회의 정회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등록 과정을 거치고 세례받고 입교한 자, 그런 사람들을 교회 회원이라고 할 수 있죠. 신앙 고백서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보겠습니다. 가시적 교회는요, 언제 어디서나 참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무엇을 받죠? 유아 세례를 받죠.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나중에 그들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때 뭘 받죠? 입교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있는 무리가 바로 교회의 회원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녀는 왜 그럴까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교훈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부모님들의 첫 번째 의무는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 회원이 되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회 회원이 되면 어떤 유익을 누리는가? 어떤 복을 받을까요? 교회의 특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림을 받고요. 보호와 보존도 되고요.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요. 구원의 일반적 수단들을 누리게 되는 이런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모든 지책이 베풀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읽고 넘어갔지만 이 유익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영원한 우리의 영생의 은혜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개념이며 또 교회의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시금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행해지는 성례를 기뻐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고 계시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함께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마음에 품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